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험악한 인생이 오늘 이 38절에서부터 이 40절까지 그 20년 동안 이 양치기 했던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 눈칫밥을 먹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이 정말로 이 4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결로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 목자가 이 사실은 힘든 직업 중에 하나래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늘 지내야 되고 또 그 양무리를 이 치는 이 과정이 사실은 농사 짓는 일보다 더 100배나 더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20년 동안 했던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에 가지고 있는 고백이 뭐냐? 이게 지금 42절에 그 야곱은 그 20년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는 제대로 이 눈치를 보면서 밥을 먹고 또 어떻게든지 그 양을 빼앗긴 양을 되찾으려고 목숨을 걸고 살았고 또 어떻게든지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와 그리고 잠을 자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그가 행복한 시간으로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이것이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 신앙은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속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만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 고난과 수고를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본다라는 말 속에는요, 이레라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이레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준비하셔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은 그냥 나와 함께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를 보고 계셔서 내 필요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 고난이,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난과 그 수고를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하나하나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이라는 게 60이고 강건하면 70이잖아요. 그 60, 70과 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이 너무나 짧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놓지 않으시고 그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의 열매로 맺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연수가 12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영원한 시간은 0.00001초도 안 되는 그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 우리의 고난이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순교자들의 피, 그 하나님에 위해서 어린 양을 위해서 죽은 그 피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물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야곱의 신앙이었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누구를 책망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죠.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 또 그 이삭의 신앙, 야곱의 신앙이 뭐냐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이라는 말은 은혜라고 하는 이 은혜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실수하고 또 그들이 욕망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메꾸시고 그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 언약에 있는 조상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책망받은 이유는 바로 이 자신을 뒤쫓아와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라반의 그 욕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망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그것을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라반이 바뀝니다. 그래서 4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주기로 달려왔던 라반, 뭔가 자신의 것에 손해를 볼 것 같아서 자신을 쫓아왔던 라반,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야곱에게 자신의 것을 되찾으려고 생각했던 라반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함께 와서 너와 내가 언약을 맺자. 이게 평화의 언약이겠죠. 서로의 화친을 맺는 그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기로 달려왔던 외삼촌의 라반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 마음이 바뀐 걸 통해서 지금 서로가 침략하지 말고 서로가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라고 서로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야곱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그 야곱 뒤에 있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수고와 그 고난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 그를 저주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오히려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드라빔을 쫓아서 왔던 그가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5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다시 그 드라빔을 쫓아서 왔던 그 마음이 이제 야곱의 하나님,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 조상들의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이게 라반의 변화예요. 그래서 그 변화의 고백이 뭐냐면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47절에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라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49절에 보면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한 장소를 세 가지 이름으로 불러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바로 그 이스라엘의 그 경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이스라엘의 그 지중해와 그 다음에 북쪽에, 그러니까 북서쪽의 경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경계의 이름이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여갈 사하두라, 또 하나는 갈리엣, 또 하나는 미스바예요. 근데 이 여갈 사하두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갈 사하두라는 말과 갈리엣이란 말은 똑같은 말인데 바로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서로가 증거를 두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증거예요? 서로 화친하고 서로 이곳을 경계로 하자라고 하는 증거의 무더기예요. 그러면 왜 하나는 여갈 사하두라라고 불렀고 하나는 왜 갈레엣이라고 불렀느냐? 바로 여갈 사하두라는 말은 바로 이 아람 민족, 그러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하나의 끝이 바로 여갈 사하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고,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 끝의 이름을 갈리엣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게 다른 민족의 경계가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공간, 가나안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그 이방 민족들에게는 거기가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라는 거를 서로가 경계를 짓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이름이지만 그렇게 서로가 함께 하나는 아람 사람, 하나는 히브리 사람, 서로의 경계를 짓는 곳이라고 서로 이름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이름이 있어요. 그게 미스바예요. 이 미스바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4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반의 말이에요.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관찰하시겠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서로 경계를 지키고 있는지, 서로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장소가 바로 미스바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람끼리 약속했던 자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서로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고백이 미스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서로 약속했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 약속하자라는 곳이 미스바는 거예요. 근데 미스바가 뭐예요? 하나님이 관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겠다고, 그들이 지키는지, 그들이 그 경계를 잘 지키고 있는지를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곱과 라반의 언약은 다른 민족들 속에서의 또는 다른 이 경계의 그 자리를 주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키겠노라고 약속하고 있는 장소죠. 그래서 5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그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함께 연합의 공동체가 되고, 또 그가 서로 축복해주는 자가 되고, 그리고 각각의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갈 사하두라, 갈리엣이고 미스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험악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